오늘도 대림시기도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내고 있는 대림시기는 기다림의 시기죠. 그리고 이 기다림은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여라,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라고 오늘 입당송에서 노래한 것처럼 기쁨과 희망의 표현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기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손모아 기다리는 때일 뿐만 아니라 현재에서 시간의 끝자락까지 이어지는 다리를 놓아주는 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전략자인 오스트리아 그라츠 교구의 에곤 카펠라리 주교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은 대림절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대림절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향한 여정에 있으며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길의 끝에서 그분을 향해 순례 여정에 있는 교회를, 나아가 진화해 온 모든 피조물을 기다리십니다. 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됐다면 사도 바오로가 말한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따라서 대림절은 성탄절을 앞둔 시기만이 아니라 교회가 순례의 여정에 있는 한 항상 대림절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제2독서인 야고보서의 권고 말씀은 우리 마음을 두드리며 더욱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의 재림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끈기의 분보기로 삼으십시오. 주님께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방식으로 오시지만 결정적으로는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희망을 잃지 않고 인내롭게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은 기뻐하여라. 사막은 즐거워하며 꽃을 피워라. 수소나처럼 활짝 피고 즐거워 뛰며 환성을 울려라. 그분께서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신다. 우리 초대 교부들은 이사야가 노래한 이 광야는 바싹 마른 영혼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하느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소유하지 못한 이방인을 가리킨다고도 생각했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요르단에서 많은 이에게 회개를 부르짖고 세례를 베풀었을 때 이제 모세의 영광이 이 이방인들에게 옮겨갔고 이제 저 황망한 광야는 더 이상 버림받은 장소가 아닌 영광의 장소로 변화되었다고 교부들은 해석했습니다. 이렇듯 광야는 더 이상 버림받은 장소가 아닌 기쁨과 은총의 장소로 거듭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어서 세례자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세례자 요한은 누구입니까? 요한은 모든 이에게, 심지어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 이들에게도 곧 닥칠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도덕적, 신앙적으로 겉이 아닌 존재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회개를 요청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는 사실이나 종교적 전통에 근거한 특권들은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 모두 각자에게
당신의 뜻을 따르기를 요청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요한은 주님의 오심을 솔직하게 증언함으로써 한눈 팔지 않고 주님의 길을 닦는 자신의 사명에 성실했던 충직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자 요한은 사방이 절벽인 감옥에 갇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좋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기 위해 키를 손에 드신 메시아를 그리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세례자는 오실 그리스도께서 온 이스라엘을 뒤덮고 있는 의로움에 대한 엄청난 목마름에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철저히 이루어 주었으면 하고 바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염원은 빗나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감옥에서 전해 들은 메시아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제 요한은 온통 혼란과 불확실성에 놓여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에 휩싸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내가 잘못 보고 잘못 생각한 것일까? 예수님에게 가졌던 기대는 헛것이었던가? 그렇다면 이제껏 나는 잘못 살았던 것인가? 아마도 이런 의구심은 세례자를 감고 있던 쇠사슬보다 더 무거운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걸어온 삶에 대해 온통 부정과 어둠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지금 요한은 여태껏 살아오면서 결코 체험해보지 못했던 칠흑 같은 어둠 밤을 처절히 겪고 있습니다. 이렇듯 앞만 바라보고 걸어왔던 요한이기에 오늘 복음에서 보듯이 제자들을 시켜 예수님께 이렇게 묻게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단지 이렇게 대답하실 뿐입니다.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 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요한은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을 기대했습니다. 이와 달리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것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구원을 온 백성이 함께 체험하면서 심판으로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생각했던 거침없는 모습으로서 메시아가 아니라 부러진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의 불도 끄지 않는 온화한 메시아로서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에게 대답하십니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이 말씀의 직역은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이죠. 곧 걸려 넘어진다는 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아픈 이들을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행동을 오해하여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지어 세례자 요한까지도 당신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당신께서 드러내 보여주신 표징들을 제대로 바라보고 이해하면서 당신을 믿으라는 요청으로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세례자 요한에게 전하라는 말씀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하느님 나라에 대해 마음 한구석에 의심을 품고 있는 모든 세대의 신앙인, 지금 여기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또한 요한처럼 이런 실망감을 자주 맛봅니다. 하느님은 종종 우리를 온통 뒤집어 놓고 혼란스럽게 하시는 분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느님을 상상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너무나도 자주 우리의 기다림과 열망에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은 우리 존재와 생각을 한없이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으로서 다가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단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대림 제3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 세례자 요한을 본받을 은총을 청하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 요한처럼 자신을 버리고 낮은 자세로 오직 말씀만을 가리키는 충직한 도구로서 살아가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의 크신 은혜 청하면서 모자나오실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도록 합시다.